대표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오늘은 아버지 뜻을 따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릅시다. 이제 완연하게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얼음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막 밤에 다 벗어 제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은 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왜 나 보호 안 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두 성경 구절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와 누가복음 말씀 두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도 비유를 들어서 이들이 위선적이고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비판하신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셔서 너무나 쉬운 내용이니까 잘 아시겠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포도밭에 포도 키우는 것이 주 산업이었습니다. 농업 중에 가장 중심되는 산업이었죠. 그래서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첫 때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고 어디론가 딴 데로 세워보겠습니다. 학교 가겠다고 학교 안 가는 그런 애들도 털어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이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뭐 메뚜기도 잡고 뭐도 잡고 뭐 뛰어서 놀다가 보면은 해질 때가 돼서 집에 그냥 가방 들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똑같은 얘기죠.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갔다가 안 간 거와 똑같죠. 둘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도 안 간 거를 알았는지 이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들에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아버지 뜻을 따른 자냐? 둘째가 따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장자라고 선택된 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비록 둘째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들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아주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사람, 그야말로 정죄받을 사람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 시기에 그들은 천국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라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자기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 얘기는 이제 대부분들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악이 원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만일 자유의지가 없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만 만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은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아들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당신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부터 조금 빵긋빵긋 웃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옷도 입혀주려면 싫어! 내가 입을 거야! 그러기도 하고 신발 이렇게 신어! 싫어! 그리고 거꾸로 신기도 하고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장난감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려고 그러고 또 친구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교회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뭘 하나 사더라도 옷을 한 벌 사더라도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뭐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택하면서 산다.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어진 게 있어요. 그죠? 그냥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부모입니다. 내가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자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컨트롤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 그 하나님 뜻을 별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자녀이고 부모이고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이 두 가지를 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이 무엇이 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선택하지 않는 것 별로 없어요.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양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권유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이걸 택해야 되나 저걸 택해야 되나,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우자는 누구를 택해야 되나,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사람밖에 이게 결혼 상대자가 아니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우리 전도사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니죠? 이 선택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갈등과 망설임으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잠을 못 이루면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할 걸, 그래서 죽을 때는 걸 하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걸 선택했을 걸, 이걸 먹을 걸, 저걸 어떻게 할 걸, 걸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방황 속에 놓였을 때 뭘 합니까? 관상쟁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죠.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안 찾아가더라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무당을 안 찾아가더라도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예언한다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대학은 우리 아들 대학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들에게 의지해서 우리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야 정말 용하게 잘 낫는가. 그래서 유명한 어디 가면은 무슨 뭐 병도 잘 낫고 뭐도 잘 낫는다고 소문난 그런 기도원 찾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든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상숭배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 갖춘 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잘못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나 자유가 없는 국가들 가운데는 전부 민주화돼가지고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산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공산국가는 북한과 쿠바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공산주의도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그런 국가적으로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싫으면 싫다고 고집 부리고 울고 떼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이 와이프가 잠시 어디를 갔거나 그러면 상당히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러는데 다 그게 자유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속박과 또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선택의 자유의 결과는 항상 후회가 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선택은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도 그것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순종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 참된 자유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순종의 삶으로 헌신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가 미안해서 포도원에 가겠다 하고는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아마도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떼양볕에 가가지고 꽃갱이를 들어야 되고 밭을 내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가려고 처음에 대답을 할 때는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TV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TV가 없지만 이제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TV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TV도 봐야 되죠. 또 게임도 해야 되죠.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남는 시간에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러 가지는 않고 그냥 자기의 쉼을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얇은 욕망과 선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듣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해도 배우자를 선택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신자들도 대단히 방종하였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죠.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율법주의자였고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땅콩콩이 속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 위선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도 많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장하는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 식사를 손을 씻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운양과 박하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남에게 베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하였습니다. 화 있을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에게는 율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 한 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 그 짐을 다 주워놓고 자기는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일하러 가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식하고 위선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큰아들처럼 되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금방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밭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위선자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섰는가 돌아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삶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큰 죄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털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미국의 선교대회에서 하나님께 선교지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가지 않고 23년 뒤에야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것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갚은 것이 지금 아직도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게 갚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걸리죠. 1년이라는 세월을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은 그때 그곳을 떠나면서 2011년에 가면서 나는 그때 얼마나 많이 회개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에서 늘 불렀던 찬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준비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셨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주님이 나의 삶을 더 쪼그라들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것, 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회개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겨내기만 한다면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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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부터 치게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치게 하지요. 그게 스즈키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훈련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재미없어도 순종하고 매일같이
스즈키를 두드리고 아이의 체르니를 치고 이럴 때 순종의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소폰을 불 때도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낼 때, 색소폰을 불 때 소리를 내면은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불면 소리 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롱톤이라고 계속 길게 붕 소리를 내는 것을 여러 번 훈련.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가 유명한 골프 선수 요새 공 치고 정말 아주 풀밭에서 즐기면서 돈 버는 사람들 같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런 선수가 되기까지 프로가 되기까지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볼을 때려야 돼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저 볼을 때려야 돼요. 수천 개의 볼을 때려 나가야 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이연복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셨죠? 이연복.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 화교인데 이 사람이 화교면서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차별 대우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6학년도 잘 마치지 못하고 관두고 나와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배달 그 당시에는 이 철가방이 아니라 목가방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된 가방을 들고 그 짜장면 배달을 했죠. 그런데 이 축농증이 있어서 후각을 상실했습니다. 이 냄새를 그 사람 못 맡아요. 그 음식 만드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후각은 없지만 이 코로 냄새를 못 맡지만 미각,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각을 살려야겠다. 미각으로 이 사람은 유명한 셰프가 된 겁니다. 요리사가 된 거예요. 주한 중국 대사관에 주방장으로 10여 년 동안 살았고 혼자서 요리를 다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요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안볕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깨어진 일들, 이런 일들,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 다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정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편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짐, 십자가, 그 길을 나는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겠다는 생각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계산적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또 손해나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우리는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그 감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이 있다는 것 대단한 감격입니다. 제 인생의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정말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